말씀 제목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네, 여러분 선을 이룬다는 말이 뭔지, 덕을 세운다는 말이 뭔지 오늘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평생 누구에게 영향을 받냐?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평생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사람이지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에게 영향받는 신앙 되지 마시고 하나님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 신앙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육신의 생각에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영혼이 피폐하게 되고 마음이 황폐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모르게 이 말도 안 되는 죽을 것 같은 일이 내 숨통을 조여오는 일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사람 신앙 되지 말고 하나님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도 보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요. 여러분이 세상의 것 중요한 거 알고 계시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세상의 것에 대한 어떤 근심이 있든지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리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을 회복하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이다라는 걸 로마서 13장, 14장 통해서 이야기를 했죠. 권세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세상 이웃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쭉 말합니다.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도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자기 간증을 하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배경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유대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왜 먹지 말라 한 걸 먹으냐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먹으면 좀 어떠냐? 먹어도 우리는 구원받은 거 아니냐라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먹어라 먹지 말라 이제는 그런 논쟁은 멈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상 하나님 앞에서 거칠 것이 있다면 그만두시고 부딪히는 것이 있다면 제하여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단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제 믿음이 좋을까요? 우리 여기 조아라 청년의 믿음이 좋을까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제 믿음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말이에요.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구원 받았으니까 뭐 먹어도 되고 상관없어. 근데 믿음이 약하고 유대인 출신의 사람들은 거기에 시험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형제가 시험 든다. 그러면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또 반대로 이방인들하고 겸상한 베드로가 왜 겸상했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겸상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면서 불신자인데 그리스도인인데 불구하고 담배 한 대 필 수 있습니다. 술 한 잔 먹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이야 하나님 자녀가 말이야 술 처먹고 담배 피고 폐 썩고 간 상해서 벌을 받아야 정신 차리겠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호흡하시면서, 호흡이라는 건 담배 연기 들이마시는 거죠. 호흡하시면서 예수는 내쉬면서 그리스도 하세요. 짠 하면서 주를 마시면서 위하여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별로 감동이 없으신 거 보니까 여러분은 어디 출신입니까? 여러분은 유대인 출신입니까? 이방인 출신입니까? 그죠? 사람들이요 자기 삶이 있고 각인뿌리 체질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꾸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래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직 복음의 본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랑 맞고 안 맞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하고 맞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혹 여러분들이 술 한 잔 먹을 수 있는 큰 믿음이다. 그러면 앞에 사람을 살피셔야 돼요. 그 사람이 유대인 출신이라면, 유대인 출신의 작은 믿음이라면, 야, 왜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셔? 그렇게 실족할 만한 사람이라면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갑자기 또 힘들어지십니까? 반대로 여러분 이방인에서 이제 돌아와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요. 그러면서 술도 한잔 하고 이렇게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뭐 그렇게 막 뭐 이렇게 각을 잡냐? 그러지 말고 뭐 한 잔 정도 합시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맞춰줄 수도 있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빈부에 처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그런 일에 더 이상 힘과 집중과 시간을 빼앗기지 말라는 게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일평생 신앙생활에 복음 아닌 갈등 이제는 없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먹는 사람은 먹자 마시자 주장하지 마세요. 또 안 먹는 사람은 먹지 말자 마시지 말자 주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오직 주장하고 자랑할 건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만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는 다 틀려요. 그리스도만 맞습니다. 이게 되어지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을 했는데 그 자가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 멱살을 잡죠. 그걸 보고 괘씸히 여기는 비유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35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용서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 수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마땅히라고 오늘 1절에 나오는 거예요. 마땅히라는 말은요. 원어를 이렇게 해석해 보면 빚진 자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는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맞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 맞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는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빚진 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렘넌트 한 명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지? 하물며 나에게 못하는 사람에게도 왜 나는 빚진 자지? 내 돈을 꿔간 사람한테도 나는 빚진 자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혼자 생각을 한 거라. 근데 이 렘넌트가 깨달은 거예요. 뭐라고 깨달았냐? 나한테 잘못을 하는 사람이든 내게 돈을 꿔간 사람이든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참 수준이 높아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뭔 말인지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구가 잘못합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잘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빚진 자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돈을 꿔간 사람이 안 갚습니까? 그 사람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빚진 자예요. 여러분, 빚진 자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진 자의 삶은요, 늘 기쁩니다. 누구를 봐도 기쁘게 되어 있죠. 왜? 이 사람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저 사람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나는 또 응답받고 확인받을 거니까 기쁠 수밖에. 여러분, 오늘 누구를 보든지 눈에 기쁨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피차 용납하라. 서로 피차 용서하라. 여러분, 남편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실수로 짝을 맺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하여 짝을 맺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보는 눈이 기쁨의 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아내분들이, 여자분들이 아멘 하고 나와야 되는데, 아내를 보는 눈이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목이 안 쓰면 아멘 하시네요. 여러분, 오늘 모든 사람 보는 눈이 기쁨으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실수로 여러분들에게 붙이신 게 아니에요. 문제 주시려고 붙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하여 붙여주신 거라. 그래, 여러분, 더 이상 사람 때문에 힘 빠지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영향받지 마세요. 사람 신앙 되지 마시고 하나님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여야 돼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선을 이루고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분에게 가장 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선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지금 헬라어로 보면 아가도스, 유익이라는 뜻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게 뭘까요? 선을 이루라고 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이루래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선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에 여러분의 참된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 문제로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여러분, 그 눈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덕을 세우라라는 말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덕이 뭘까요? 헬라어로는요, 오이코도메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집을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즉,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세워주는 거,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거, 그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선을 이룬다라는 건요, 보이지 않는 응답을 말해요. 보이지 않는 헌신을 말해요. 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반드시 사실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영적으로 사실인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영적인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헌신과 응답이 오늘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덕을 세운다라는 건 뭡니까? 보이는 응답이요, 보이는 헌신이죠. 실제로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 집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여러분 늘 복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번성교회는 더 이상 황혼, 이혼이 없으시기를. 웃으라고 하는 말인데 웃질 않으시네. 전부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지.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 없으십니다. 내가 계획을 못 찾은 것뿐이에요. 그죠? 지금 이혼했다. 괜찮아요. 그건 그냥 법적 서류고 이혼 잘하셨습니다. 이제 뭐냐? 이혼해도요. 관계를 제대로 하나님 안에서 세워주면 돼요. 그죠? 여러분 인생이요. 자꾸 뭔가 틀에 매이지 마세요. 복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건요.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인도받아야 돼요. 인도받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24 되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기 위하여 세 가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참된 기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에게서 참된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참된 기준이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여러분 인생의 참된 기준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냐?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여러분을 위하여 화목제물 되셨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추심과 겸손이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기준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보이는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잘되고 응답받고 축복받는 것에 취하지 마시고 끝까지 복음의 본질 되신 그리스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냐? 죽어 주셨어요. 그 말 뭡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보증서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입니다. 왜 나 때문에 죽으셨나요?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운명과 사주팔자,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죽으신 걸로 끝나냐? 그렇지 않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은요 이제 더 이상 누구한테 판단을 받아도 영향받을 수 없는 축복된 존재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막 뭐라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영향 안 받을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 사람의 말에 영향받을 수 없을 만큼 축복하셨다고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은 참 자유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20살이 됐고 주민등록증 나왔고 이제 부모를 떠나 독립을 했으며 이제 내 삶은 내가 사는 것이며 내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천만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있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하십니다. 사람의 위로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는데 누가 능히 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도록 이미
사랑의 줄로 여러분들을 꽉 붙잡고 계셔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도망가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의예요. 우리의 명분이에요. 아멘. 제가 예전에 사역을 했을 때 잘 됐을 때 있어요. 잘 됐을 때 내가 했다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사역한 건 전부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이 심게 하시고 나에게는 물 주게 하셔서 그 사람의 신앙을 자라게 하신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망각하고 내가 했다라는 의에, 내가 했다라는 명분에 자꾸 속을 때가 있어요. 그걸로 우쭐하고 교만할 때가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헌신을 하셨습니까?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예전에 제가 한 3년 동안 진짜요 집중하면서 도왔던 렘넌트가 저를 만나고 나서 했던 말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사역 똑바로 하세요. 렘넌트가 저한테 그랬어요. 사역을 똑바로 하래요. 와, 그때 오는 충격은요 순간적으로 때릴 뻔했어.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곧다구로 처음 말하냐? 그러면서 지워받고 싶었어요. 이 은혜도 모르는 놈아 막 지워받고 싶었어요. 근데 인정했어요. 아,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이 아이가 듣고 안 믿고, 듣고 믿고 안 믿고 잘하고, 그거는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계속 심어줘야 되는구나. 누군가가 물을 주고 누군가가 거두는 날이 있을 거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인정했어요. 우리 번성교회 모든 교역자, 중직자, 교사 모든 분들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응답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내 건 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눈이 바뀌셔야 돼요.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절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심어줘야 돼요. 그게 부모로서 해야 될 마땅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참된 기준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나의 복음과 나의 전도함이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나타난 바 되셨고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이라. 여러분 참된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영원한 것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내 옆에 나도 응답 받았지만 내 옆에 어떤 사람이 큰 응답을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배가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저 사람이 나보다 돈을 많이 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육신적인 거 많다. 그것 때문에 배가 아프고 막 시기, 질투, 갈등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때마다 선포하셔야 돼요. 나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 아멘. 이번에 오랜만에 안류 대학원에서 목사님들 만나서 포럼을 했어요. 이제 1년간 어떻게 지냈는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어떤 분은 받은 응답 얘기하고 어떤 분은 막 문제를 얘기하셔요. 근데 그걸 다 하고 이야기하고 나니까 누가 눌리고 계시냐? 문제가 있는 분이 눌리고 계셔. 니네들은 응답받고 나는 참 지금도 우리 교회는 참 문제다.
여러분 그렇게 혹 살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늘 선포하세요. 응답이 와도 나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 문제가 와도 나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 이게 복음의 본질을 붙잡은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밥 먹고 나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살면 누가 먼저 갈지 몰라. 형님이 먼저 갈지 내가 갈지도 모르지 않냐. 그런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응답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지 않냐. 우리의 기업이 여호와 아니냐. 우리의 기업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우리 그거 누리다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또 집중하고 더 집중하고 24하자.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참된 본분이죠.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성도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주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신중히 하세요. 목사님 투자하면 되면 안 됩니까? 하세요. 정확히 하세요. 여러분 투기와 투자는 다릅니다. 그죠? 갑자기 이상한 강의가 되면 안 되는데 요즘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 공부해요. 하셔도 됩니다. 빛의 경제 하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분들 할 거면 확실히 하세요. 정확하게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 뭔가 지금 하고 있다면 이 인간적인 계산은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상은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 와이프 되는 이민혜 사모한테 명령을 했습니다. 주식 공부에 빛의 경제 위하여 후대에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공부는 하되 안 해도 돼. 공부는 똑바로 해야 돼. 공부하세요.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는 장점이 뭐냐면 뭐 하나 꽂히면요 논문까지 찾아봐요. 그리고 결정을 못해. 그래서 감사합니다. 왜냐? 논문까지 찾아보고 다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고 결정을 못하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공부까지 다 하고 그 이거면 되는 것 쫓아가서 막 가잖아요. 그게 망하는 줄 모르고 세상에 공부를 다 해도요 바울은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래서 저는요 저희 아내에게 고마워합니다. 예전에는 그 공부 다 하고 그 결정을 못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막 뭐라 했었는데 아니에요. 결정 못하는 게 감사하더라고. 만약에 결정했으면 막 살았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되는 쪽으로 막 갔을 거 아니에요. 그게 행복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은 정확히 보고 공부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절에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담당하래요. 살다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실제로 복음이 1초 만에 누려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와 같이. 그죠? 어제도 우리 포럼한데 우리 김도영 장로님이 뭐라 하시면 목사님은 막 바로 뭐 1초 만에 된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안 된다고. 그게 포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만이 1초 만에 바뀌고 누려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루 만에 또는 1년 만에 어떤 분은 30년 만에 복음이 누려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1초 만에 누려지는 사람이 30년 만에 누려진 사람에 대해서 뭐라 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사람의 믿음을 받아줄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촉박해도요 정확한 것을 합니다. 그죠?
이상한 비유지만 제가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맛을 본 적이 있어요. 이 축구를 좋아했을 때 축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시간이 촉박해도 기회가 오면 정확하게 차는 거예요. 정확하게 차면 어떻게 됩니까? 골이 돼요. 그래서 저는요. 이 축구할 때 인기가 많았어요. 또래 아이들에서. 왜? 시간이 없어도 쟤한테 공 주면 정확하게 가서 띄워주거나 정확한 슛을 하니까. 여러분,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사실은 매일 축구했습니다. 매일 축구한 사람은 감각이 달라요. 그죠?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복음을 누리고 정확하게 반응하려면 매일 복음을 누리고 계셔야 됩니다. 매일 복음에 집중하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영적 감각이 우리도 모르게 무뎌지는 거예요. 내 본심은 그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사람의 말하고 나도 모르게 그 열정탐꾼의 말을 하고 나도 모르게 맞는 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지 않는 맞는 말. 여러분은 24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상대를 이웃을 기쁘게 해주래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기쁘게 합니까? 그 앞에서 재롱부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맞춰주고 함께 해주라는 겁니다. 여기 아이를 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요 집에서 결혼하기 전에는 이 닦을 때요 그냥 방바닥 대충 닦았어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서 기니까요 저도 같이 기더라고. 기면서 아기가요 그 걸레바지에 손이 닿잖아요. 근데 걸레바지를 저는 닦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걸레바지에 얼마나 먼지가 많이 쌓였는지 우리 예린이가 그거 만져서 입에 넣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본 순간부터 집안에 있는 모든 걸레바지를 닦았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틈새를 닦아본 적이 없어요. 이놈들이 걸음마하면서 일어나면서 틈새에 손을 얹고 일어나가지고 그 틈새에서 나오는 먼지를 다 먹으니까요 제가 이쑤시개를 가지고 틈새를 다 닦았어요. 이야 아이를 키운다는 게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요즘은 어떤 힘든 게 있냐, 가나다라 마바사 쓰라고 했더니요 지 멋대로 써요. 획을요 이렇게 쓰고 기억을 쓰는데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 거야 해도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써요. 글자 하나 쓰는 거 가르쳐 주는 것도요 저에게는요 무지막지한 인내심이 필요하더라고요.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함께 해주는 겁니다. 왜? 자녀니까. 여러분 믿음이 가진 자는요 믿음이 연약한 자랑 함께 해줄 수 있어요. 기쁘게 해줄 수 있어요. 맞춰주면 돼요. 눈높이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의 눈높이가 있어요.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을 조금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죠? 아주 간단해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나와요. 그러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함께 가는 비밀이 오늘부터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면요 서로 너희를 받으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주 옆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요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어져 올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을 수용하세요. 기다리세요. 말씀이 올 때까지.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게 사람이 나에게 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못 견디는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제일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나에게 이 사람 통해서 주시는 이 어려움이 뭡니까? 하나님 해결하시든지 내가 여기에 영향받지 않도록 말씀을 주시든지. 근데 하나님은요 항상 말씀 주셨어요. 말씀 주시고 제가 그 사람을 향해 괜찮아지니까요 그 사람을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그 사람에 대하여 괜찮아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에 대하여 괜찮아지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꿔버리셔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함께 가게 돼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요
나만 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 살리기를 원하셔요. 지난주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을 혼내시고 바닥으로 치셔가지고 나에게 용서 빌게 하시고 100번 빌게 하시고 평생 빌도록 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저 사람을 다 같이 살리기 원하셔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말씀으로 괜찮아지면 하나님 그 사람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진짜 전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만 전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삶을 바꿔줘야 돼요.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긍휼을 누려라. 이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분을 망각하지 마시고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뇌와 신경과 세포와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잘난 것, 모자란 것, 그것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졸리면 하나님, 요 잠도 드립니다 하세요. 하나님, 막 나에게 막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어. 하나님, 이것도 드립니다 하세요. 하나님께 솔직히 기도하세요. 우리 김영진 전사님은 기도하다가 욕도 한대요. 에이씨, 일어나 봐요. 괜찮아요. 기도할 때 욕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기도할 때 욕을 한다니 어떻게 욕하지? 막 나중에 물어봐야겠다. 도대체 욕을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근데 제가요, 그래, 다른 데서 욕하느니 기도할 때 욕하는 게 낫지. 사람의 욕을 하든지 뭔 욕을 하든지. 왜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기 원하는 사모함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상태와 중심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그런 본분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참된 소망 붙잡으셔야 돼요. 세상 것은 참된 소망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세상 것은 참된 소망 아니에요. 지금 옆에 능력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사람이 소망 아닙니다. 여러분이 통장에 잔고가 얼마입니까? 그거 소망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만큼 세상에 대하여 아십니까? 그거 소망되지 않습니다. 참된 소망은 오늘 본문에 있듯이 4절과 12절에 있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분으로만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얻기 때문이죠. 영원한 죄사함을 얻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있듯이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바울이 이걸 얘기했다라는 건 구약에 대하여 다 통달하고 구약의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내면적 응답, 외면적 응답, 보이지 않는 응답과 보이는 응답을 위하여 기록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록하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러분이 매일매일 문제와 사건마다 만남마다 성경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사야가 구약에 말씀한 것을 인용하죠. 이새의 뿌리. 그 말은 뭡니까? 이새의 뿌리라는 건 유대인을 지칭하는 거예요.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여긴 열방은 누구를 표현합니까? 이방인을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으로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보셔야 돼요. 돈을 많이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똑같이 보셔야 돼요. 복음이 필요한 자로.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참된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을 놓고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뭐를 전달하는 거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를 포함한 모든 인류의 구원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참된 기준과 본분과 소망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 소망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트리니티의 축복이 나오죠.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인생의 결론으로 붙잡고 영적 힘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힘은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참된 힘이라는 게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이거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 힘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여러분,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주고 사람 살리는 참된 전도자의 인생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